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왜 예배 드리는가? 예배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배를 통해 나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나와 예배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너희에게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아서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예배가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이것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으로 오라. 너희의 상처도 알고 너희의 실패도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내 앞으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본래 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열린 길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정죄의 자리도 아닙니다. 사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오라고 하신 이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95편 6절 그 초청의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무릎을 꿇자. 아멘.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이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이죠. 내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응답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초대가 예배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해 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내면의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의 내면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내면이 날마다 순간순간 새로워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었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장소에 있지 않고 형식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은 예배의 배경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배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성령이 주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체적으로 저로 설교하게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은 예배 가운데 주체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나로 성장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돌과 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성령이 주체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체적으로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새 영이, 성령이 너희 속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다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새롭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 마음이 정돈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나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뿌리를 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존 칼빈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장소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10계명을 만들어서 한 가지씩 매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주는 7번째 계명으로서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예배하자는 이번 주 주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살아있다 했습니다. 활력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이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생명이 있어서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죠. 우리의 상처를 도려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영혼이 견딜 수 없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이 고통스럽고 불편해서 듣지 않고 무시했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껍데기만 남는 예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으며 그 예배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로 지금까지 예배 드려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십시오. 제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이 돼서 내면이 새롭게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또한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주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세워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따라합시다,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영적 담력을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과거에는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그 증거입니다. 거기 보시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처했던 상황,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잡혀갔고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모이기를,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배 중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줬습니다. 담대하게 해준 겁니다. 성령이 성도들의 내면을 붙드셔서 낙심을 소망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바꾸어 준 겁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 시간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던 그런 시대였죠. 우상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는다 해서 국가의 반역자로 여겼고 잔혹한 방법으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때 가이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는 신이시다,
이 고백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거부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한 고백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며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 묘지입니다. 그곳이 그분들의 예배의 공간이 된 겁니다. 성도들이 차갑고 어두운 이 지하의 미로 속을 더듬으면서 습기 찬 돌벽 사이에 작은 기름등 하나를 켜고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들은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지켜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의 예배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못했지만 하늘에 닿았습니다. 지금도 카타콤의 벽에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 어린 양 표시, 십자가의 표식이 새겨져 있죠.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 그림 같은 암호처럼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물고기를 상징하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다. 이 고백의 상징입니다. 성도들은 어둡고 차가운 땅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의 예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로마를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예배가 그 성도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카타콤에서 예배했던 그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사라지면 나의 담대함도 식습니다. 작은 일 앞에서도 두려움, 공포에 떨게 됩니다. 예배는 언제든지 우리를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얻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의 담대함을 주기도 하지만 이 담대함을 지속시켜 주기도 합니다. 한 번 담대해지면 일평생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더군다나 그 환경이 위험한 환경으로 바뀌면 우리의 담대함도 사라지죠. 그래서 담대함을 지속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대함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의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삶이 곧 예배의 내 삶 자체가 예배인 것, 그런 삶을 살면 우리의 담대함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담대함을 지속시키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진정한 예배자인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순간순간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내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예배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카타콤의 어둠 속에서 예배드리던 그들, 지상으로 올라와서도 두려움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상, 그들의 관계, 그들의 죽음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연장이었습니다. 그 예배가 그들의 담대함을 지속시켜 준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담대함,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속된 담대함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한번 세워진 그 담대한 믿음이 삶의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강하게 담대하게 지속시켜 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삶이고 예배가 될 때 그 담대함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이 믿음, 이 담대함이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예배의 제단으로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분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묻는 것, 그것이고 삶을 예배로 드리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담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예배자가 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담대함, 날마다 커지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내면이 새로워지시고 믿음이 담대해지시고 그 담대함이 계속 지속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